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여 나온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기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가고요. 소발의 그런 대답 또 질문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청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일날 주신 말씀 또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때로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분도 좋으니까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규칙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라도요. 잠자리에 일어나시면 먼저는 한 10분 정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른 일 하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일과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여러분 셀폰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 사항을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지요. 첫째는 저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손을 대지 말아주시고, 둘째로는 주의 위엄으로 저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저에게 내리는 그 고난의 손을 하나님 이제 제거해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22절과 2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고통과 징계의 원인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죄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를 엄청난 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자처럼 다루고 계시는지를 가르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왜 저에게 어느 때는 복을 주시고 지금은 원수처럼 저를 대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식물로 지금 비유하면서 마른 낙엽과 같다, 검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그 나무에서 이제는 떨어져서 나와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가고 있는 그러한 처량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 저를 죄인 취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죄인 취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사리분별이 없을 때 지은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발을 착고에 채우고 죄인처럼 지금 저를 취급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8절에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나는 썩은 물건과 같고 좀먹은 의복과 같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며 비참한 자기의 현재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한 고난 중에 놓이게 되면 마치 욥과 같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는 삶으로 여겨집니다. 계속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썩은 물건 같고 악창으로 내 몸은 좀먹은 의복과 같다고 처절하게 인생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욥도 친구들의 조소에 의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안에서 들기 시작하냐면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어렸을 때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 때문에 이런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자신을 낙엽과 검불처럼 처량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다면 그렇게 고난 중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거듭난 믿음의 성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를 하나님은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에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은 믿지 않는 자들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 내 몸은 비록 질병으로 고통하고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나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그래서 이 땅의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 있지만 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라보는 힘,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볼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아멘. 13장까지 보면서요, 욥은 불만을 쏟아내고 탄식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했지만요, 욥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만했지만 하나님께 토로했고 의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쳐댔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였습니다. 아무리 고뇌가 깊고 울부짖음이 터져나와도 욥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욥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겼노라 말씀해 주세요. 슬퍼하고 분노하고 의심하는 걸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내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행위가 괜찮아서 마음과 동기가 늘 합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근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탄식도, 절망도, 좌절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욥은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18편에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시련을 겪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까이 하시고 보살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맞서는 그런 기본 중의 기본은 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푸석푸석하게 말라 삐뚤어진 느낌이 들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걷기란 드라마틱하지 않고 리드미컬한 작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걷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는데 필요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교제하고 섬기고 증거하고 순종할 때 신앙의 힘으로 현실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과 6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면의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실상만을 드러내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희망이 없어, 내 마음에 희망이 없어 라는 소리가 들리면 거기서 스탑하고 머물면 안 되고요. 그대로 놔두면 마귀가 틈을 타서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편 42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내면의 속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올바른 대상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다시 자신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도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욥은 13장까지 오면서 많은 고통과 낙심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항변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또 낙심도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였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했던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도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상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탁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생활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 영혼이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고 그럴 때에 여전히 욥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던 것처럼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자신의 아픔과 또 걱정과 고민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시선을 확장하여서 오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호흡과 공기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하늘과 땅과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미래를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터와 비즈니스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의 힘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